오늘 말씀의 제목은 침례 요한의 죽음과 그 의미에 대해서 이 시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 다 같이 마태복음 14장 같이 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절부터 나와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에 시작. 그때에 분봉왕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침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하는도다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옥에 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이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음이라.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자로 여김으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이 생일이 되어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라는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뢰니라. 여기 보니까는 침례 요한이 어떻게 죽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침례 요한을 죽인 사람이 누굽니까? 헤롯입니다. 이 헤롯이라는 이 이름이 성경에 여러 번 자주 등장하는데요. 가장 먼저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헤롯 대왕이 있습니다. 이듬해 안티파터의 아들로서 옥타비안의 이 동의를 얻어가지고 BC 40년에 로마 원로원의 동의를 얻어가지고 유대의 왕으로 임명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약 70살이 될 때까지 살면서,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헤롯 대왕이 거의 죽기 가까울 때에 예수님께서 탄생했고, 이 2살 아래 아이들은 다 죽이라고 한 때가 약근 한 69세를 이제 갓 넘은 그러한 해가 되어가지고 70세 되었을 때에 자기 그 나이가 되면은 사실 죽을 때가 다 되었으니까는 좀 살려주었으면 어떻겠습니까마는 이 헤롯 대왕은 끝까지 자기 왕위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의 큰아들 안티파터를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둘째 아들 아리스토블루스를 또 죽여버립니다. 누가요? 아버지가. 자기를 죽이고 아들이 왕위가 될 것 같으니까는 자기 아들들마저도 잡아 죽여버립니다. 그 다음에 알렉산더도 잡아 죽여버립니다. 세 아들 잡아 죽여버렸어요. 모반을 꾸밀 것 같으니까. 그래가지고 헤롯 대왕의 세 번째 부인, 여기 보니까는 보이시죠?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말다케 사마리아 여인으로부터 헤롯 안티파스가 태어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헤롯 안티파스뿐만 아니라 아켈레오도 같이 형제로 태어나게 되는데, 그 다음에 헤롯 대왕이 또 누구랑 결혼했는가? 클레오파트라는 누구죠? 이집트, 애굽의 여왕은 수십 년이 지나고 수백 년이 지나도 이름은 똑같이 다 클레오파트라입니다. 엄마가 클레오파트라면은 그 딸 이름도 클레오파트라, 그 딸 이름도 클레오파트라, 그 딸 이름도 클레오파트라. 다 클레오파트라예요. 그래서 어떤 클레오파트라인지 잘 몰라요. 그래가지고 클레오파트라를 통해가지고 헤롯 빌립이 태어나게 됩니다. 이두메와 드라곤이 분봉왕이 되고요. 그 다음에
마리암네 2세를 통해 가지고 헤롯 빌립이 태어나게 되는데, 이 헤롯 빌립의 아내를 헤롯 안디바가 빼앗아요. 그래가지고 원래는 헤롯 안디바가 원래 자기 부인이 있었는데, 자기 부인을 헤롯 빌립의 아내가 자기 부인보다 더 좋아 보이니까는 자기 본 부인을 소방 맞춰가지고 보내버리고 이혼해버리고 헤로디아를 자기 부인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그것을 딱 보고서 누가 얘기했습니까? 요한이 당신이 당신의 동생, 그러니까 이복 동생인 헤롯 빌립의 아내 헤로디아를 취하는 것이 안 된다라고 하니까는 아마 헤로디아가 더 적극적으로 나서가지고 이 헤롯 안티파스를 더 유혹하지 않았는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헤롯 안티바가 헤로디아와 같이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는 헤로디아가 봤을 때에 저 요한만 이 입만 좀 닫고 있으면은 이 일에 대해서 별 얘기 안 할 텐데, 드러내놓고 얘기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누구만 얘기해요? 요한만 내놓고 당신이 동생의 아내와 같이 사는 것이 옳지 않다라고 하니까는 죽이려고 결심을 한 것입니다. 그런데 헤롯 안디바는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고 어떤 말을 하든지 그 말을 달게 들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요한을 이 선지자로 알았기 때문에 감히 죽이려고 상상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잡아가지고 감옥에 가두는 것은 어떻게 이 헤로디아가 자기 남편을 꼬드겨 설득해가지고서 잡아 가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헤롯이 나오는데 헤롯 아그리빠가 나옵니다. 헤롯 대왕의 손자인데 야고보를 죽이고 그 다음에 베드로를 투옥시켰던 사람이 헤롯 아그리빠인데, 성경에는 헤롯 나오기 때문에 잘 이해가 안 되고 헷갈릴 수 있지만은 오늘 요한을 죽인 사람은 헤롯 안티파스,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요한을 죽인 곳은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산성입니다. 잘 보이시죠? 불을 안 꺼도 여기 잘 보이시죠? 이 마케루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지금으로 이야기하자면 요르단 사해 바다가 있으면은 사해 바다의 건너편, 지금으로 얘기하자면 요르단 땅에가 지금 마케루스 성이 있는데, 그 마케루스가 예루살렘의 사해 바다 건너편에 있는 것입니다. 전망이 좋아요. 아까 봤듯이 그 산 위에서 딱 보면은 모든 경치 전망이 아주 기가 막힌 것입니다. 그 산성을 짓고서 여기에서 사는 것입니다. 인공위성 지도를 제가 이 구글에서 캡처해가지고 보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직접 거기는 못 본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 볼 수 있어요. 세계 어디든지 가가지고 골목길도 다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기둥이 2개밖에 안 남아 있어요. 그런데 예전에는 기둥이 여러 많이 남아 있었습니다. 요르단이라는 그러한 이 땅이 무슬림 땅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성지에 대해서는 관리를 안 하는지, 전에는 기둥들이 그래도 많이 남아 있었는데 지금은 몇 개밖에 안 남았다고요? 딸랑 2개. 그래서 이 12이 기둥이 어떻게 되어 있는가 하면은, 같은 시대의 폼페이의 12를 보면은 보통 집들이 이러한 식으로 지금 헤롯 대왕이 거하던 그 왕궁이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이렇게 되어 있고요. 여기는 아마 그 시대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 이 마케루스 그 성 주위에 이 토굴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 거기에 수도자들, 은둔자들이 들어가가지고 먹고 살고 하는데, 아마도 이 마케루스 그 성 내에 요한을 가두는 토굴이 있었는데, 아마도 토굴이 이와 비슷하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러한 이 생각이 듭니다. 이 요한을 이러한 토굴에다가 딱 가둬버린 것입니다. 뭐 때문에요?
당신이 그 여자랑 같이 살면 안 돼. 라고 하니까는 헤로디아가 그냥 이 여자가 그냥 막 이 도끼를 품으니까는 온 여름에도 그냥 서리가 내린다듯이 요한을 가둬서 이러한 감옥에다 가둬버린 것입니다. 어떻게든지 헤로디아는 요한을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요한은 절대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헤롯은 말을 안 듣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요한을 잡아 죽일 만한 그러한 이 좋은 기회가 생겼는데 헤롯이 잔치를 벌이게 되었는데 헤롯이 그 잔치를 벌이는 그 이 동안에 그때 당시에 술을 많이 마시잖아요. 그때 당시에 수많은 사람들이. 정말 거칠 것이 없이 살았던 이 요한이 갑자기 이 감옥에 딱 갇히게 되니까는 너무나도 무료하고 아무것도 할 것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요한이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 아무것도 못하게 되니까는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음침하고 빛도 잘 들어오지도 않고 그런데 그래도 이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요한을 이 면회는 할 수 있게 해줬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한 주일이 지나고 두 주일이 지나고 여러분 정말 분주하게 왔다 갔다 정말 넓은 광야에서 왔다 갔다 하던 그 요한이 갑자기 갇혀가지고 토굴 지하 감옥에 딱 갇혀버리면은 마음이 어떨까요? 하루가 1000년 같습니다. 하루가 1000년 같아요. 얼마나 긴지 몰라요. 아무리 봐도 그 하루가 빨리 지나가지 않는 것입니다. 더군다나 지금 침례 요한의 나이가 몇입니까? 30? 31. 아직 뭐합니까? 아직 바로 젊은 때예요. 그 젊은 때 혈기왕성한 이 요한이 정말 광야 이곳저곳 다니면서 수많은 사람들에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전했던 이 요한이 갑자기 감옥에 갇혀가지고 아무것도 못하고 있으니까는 정말 미치고 환장할 노릇인 것입니다. 그래 제자들이 가가지고서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를 종종 가지고 오는 것입니다. 요한이 지금 이렇게 된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 앞길을 평탄하게 하는 그러한 일이었는데 이제 곧 예수님께서 자기의 구명 운동을 위해서 민중을 동원해가지고 침례 요한을 석방시켜라 라고 하는 그러한 일을 한다 할지 아니면 기적적인 그러한 능력을 펼쳐가지고 침례 요한을 감옥에서 끄집어낼 줄로 생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요한이 봤을 때에 제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니까는 그런 생각이 예수님께 1도 없는 거예요. 예수님이 요한을 구출하기 위한 계획이 1도 없어요. 왜 그럴까? 예수님께서 이제 장차 다윗의 왕위를 세우셔야 할 텐데 그 세우는 일에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사람이 바로 난데 왜 나를 해방시키는 일에 대해서 저렇게 무책임하게 아무런 일도 하지 않는 걸까? 너무나도 고민 가운데 또 한 주일이 지나가고 또 한 주일이 지나갔습니다. 침례 요한의 제자들이 침례 요한에게 딱 와가지고 선생님 나사렛 예수라는 분이 메시아가 맞습니까? 우리 선생님께서 분명히 보라 세상 죄를 지고 한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분이 메시아
맞으면은 왜 우리 선생님을 구출하는데 저렇게 소홀히 할까요? 혹시 잘못 알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누가요? 심리 요한의 제자들이. 사실 심리 요한에게는 그런 생각이 전혀 없었어요. 전혀 없었는데 요한이 와서 한번 툭 던져놓은 그 말이 혹시 그런가? 뭐라고요? 요한은 전혀 그런 생각이 없었는데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한마디 툭 던져놓은 그 말이 요한에게 충격을 준 것입니다. 내가 헛다리 짚었나? 그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요한은요, 지금 이 지하 이 감옥에서 하루 종일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고 오로지 할 수 있는 것은 5만 가지의 상상을 하는 것입니다. 5만 가지의 상상과 생각이 왔다 갔다 왔다 복잡한 거예요. 근데 요한의 제자가 와가지고서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 맞는가 잘 모르겠어요. 이 한마디가 요한의 마음을 막 사정없이 흔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가까이에 있는 친구가, 가장 충성스러운, 가장 착한 친구가 그 충성을 보이려고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얼마나 큰 위험한 일을 할 수 있는지 요한의 제자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심리 요한의 믿음을 북돋기는커녕 오히려 저상시키고 낙심시키는 일이 너무나도 흔하게 일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 전까지만 해도 심리 요한이 헤롯에게 가서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죄악을 두려움 없이 책망하던 이 심리 요한이 이제는 마음이 약해진 것입니다. 여러분, 심리 요한도요, 심리 요한은 별다른 사람이에요.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지만은 갇혀 있다 보니까는 별 생각을 다 하게 되고 마음이 약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별 생각을 다 하면서 예수님이 도대체 무슨 일 하시냐라고 했더니 예수님이요? 당신을 구원하려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고요. 그냥 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병자들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파합니다. 자기를 구원하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 없이 오로지 제자들 12제자들과 함께 이 동네 저 동네 다니면서 백성들을 고치고 가르치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처럼 보이고 로마의 압제를 벗어버리고 다윗의 왕위를 다시 딱 세우려고 하는 그러한 생각이 예수님의 모습에서는 전혀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 가운데는 지금 급해요. 빨리 이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예수님을 다윗의 왕좌에 딱 앉히고 온 세계를 지배하는 평정하는 그러한 왕권, 이스라엘이 온 세계를 지배하는 그러한 나라를 세워야 되는데 예수님의 모습에는 그러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에게는 모든 것이 혼돈스럽고 모든 것이 신비스러운 것입니다. 도대체 예수님이 무슨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요한은 알 길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화이트 부인이 뭐라고 했는가 하면은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했다 그랬습니다. 우와. 이 표현은요,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누가 실망했다고요? 그 열정적인 선지자인 침례 요한이 예수님께 대하여 실망스러웠어요. 이러면 어떻게 됩니까? 때때로 여러 시간 동안 마귀의 속삭임에 그의 정신을 괴롭게 하였으며 심한 공포의 그림자가 그를 덮었다. 오랫동안 고대해 오던 구주가 아직도 나타나지 않았단 말인가? 그렇다면 자기 자신이 전하지 않을 수 없었던 그 기별에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었던가? 요한은 자기가 전도한 결과에 쓰디쓴 실망을 느꼈다. 어디서요? 그 감옥 안에서.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기별이요 요시아와 에스라 시대의 율법을 낭독함으로 끼쳤던 것과 같은 결과가 있을 것이며 회개하여 여호와께 돌아오는 심층적인 사업이 잇따를 것으로 엄청난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그 꿈이 물거품 사라지지 사그르르 사라지는 것입니다. 내가 전했던 것이 다 헛된 것이었던가? 이렇게 감옥 안에서 요한이 느꼈던 것입니다. 만일 약속된 구원자가 나타났다면, 만일 요한이 자기의 부르심에 충성하였다는 것이 드러났다면 이제 예수께서 압제자의 권세를 타도하시고 당신의 기배자를 해방시킬 것이 아닐 것인가? 자기를 해방시켜야 되는데 왜 예수님 지금 나를 해방시키지 않고 있습니까? 답답한 것입니다. 요한의 마음은. 그런데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자기에게 딱 다가올 때에 예수님으로부터 신성함이 느껴지고 침례를 베풀 때에 하늘에서 무슨 음성이 들렸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하늘에서 하늘 아버지의 음성도 사실 들은 지가 며칠 되지도 않아요. 얼마 되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끝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도 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순결성, 예수님의 능력, 예언들의 증언, 모든 성경들을 다 비교해 봤을 때에 예수님이 100% 메시아이심이 확실했습니다. 그렇지만 마음 한 구석에 뭐가 남는 거야. 이해되시죠? 그래서 제자를 보내기로 했습니다. 제자들이 입에 말을 넣어줬어요.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려오리까. 이 말은요, 사실 침례 요한의 절망적인 마음을 표현한 것입니다. 침례 요한이 예수를 가리켜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곧 내 뒤에 오시는 이는 그이라. 선포한 지가 과연 얼마나 되었는가. 그런데 이제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라고 물은 것이다. 그것은 인간의 성정으로서는 너무나도 심한 괴로움이요 실망이었습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하다가요 하나님께 실망할 수 있습니까?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기도 응답이 안 되는 것입니다. 실망스러울 수 있어요. 내가 과연 이 신앙을 계속 지키고 나가야 될 것인가? 침례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실망했다면 우리도 똑같이 하나님과 예수님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생활하면서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나에게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렇게 충성을 다했건만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럴 수가 있는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대답했습니다.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사람을 더 기다려야 합니까? 라고 했을 때 예수님께 대답을 안 했어요. 예수께서 침묵을 지키시는 것을 그들이 궁금히 여겨 서 있을 때에 병자와 고통당하는 자들이 치유함을 받기 위하여 예수께로 나왔다. 능력 있으신 치료자의 음성이 귀머거리의 귀를 뚫으셨다. 한마디의 말씀이 그의 손에 단번의 접촉이 맹인의 눈을 뜨게 하였고 일광과 자연의 경치와 친구들의 얼굴과 구원자 예수의 얼굴을 볼 수 있게 하였다. 예수께서는 질병을 물리치시며 열병을 쫓아내셨다. 그의 음성이 죽어가는 자들의 귀에 들릴 때에 그들은 건강과 활력을 가지고 일어난 것입니다. 무슨 모습이에요? 메시아의 능력자의 모습을 보여준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루 종일 그 모든 것을 요한의 제자들에게 다 보여주시면서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내 생각대로 하나님께서 해주시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원망하고 실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면 안 돼요. 이해되시죠? 그러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께 실망스러운 것이 있을지 모르지만은 그것보다 하나님은 훨씬 미래 먼 것을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에 대해서 실망스러운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시험 가운데 있다는 뜻입니다. 아멘. 내가 지금 하나님께서 사단이 지금 우리를 시험하는 그 시험 가운데 있기 때문에 왜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이 시험 가운데서 건져내시지 않는가? 그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이 고통 가운데서 건져내지 않는가? 이유는 딱 하나예요. 그건 뭔가? 하나님께서 나를 지금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하고 있지 않다면요, 그 시험을 우리에게 허락하지 않는 것입니다. 피할 길을 내 가지고 이미 다른 길로 보냈을 것이지만은 요한도 그 시험을 이길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하시고 끝까지 충성할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 시험 당함을 허락한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에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주시지 않는가? 왜 나에게 이렇게 힘든 일만 계속 따르는가? 내가 과연 이 신앙생활을 계속 유지하고 살아야 되는가? 하나님께 대하여 조금이나마 실망을 했다면은 우리가 그걸 회개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믿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을 당하게 하셨다는 사실을 이 시간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에 하나님께서 엄청난 축복을 줄 것입니다. 헤로디아가 한 꾀를 씁니다. 어떻게 하면은 요한을 잡아 죽일 것인가? 헤롯이 생일날이 맞아가지고서는 막 술을 마시고 신나게 얘기하고 노는 것입니다. 보통 일반적으로 그때 당시에 여자들이 남자들이 그 이 술잔치 하는데 여자들이 안 들어가요. 안 들어가는데 헤로디아가 어떤 여자입니까? 자기 딸 살로메가 가장 예쁜 때 가장 관능적인 옷을 딱 입혀가지고 자기 아버지 앞에 나가서 춤을 추게 합니다. 기가 막히게 춤을 췄겠죠. 기가 막히게 춤을 추니까는 뭐 지금 술은 그냥 고주망태가 되어가지고 그냥 자기 앞에 있는 이 여자가 자기의 딸인지 아니면 뭔지 분간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헤롯에 대해서 칭찬을 합니다. 정말 당신 딸 정말 아름답고 정말 예쁘다. 칭찬의 말이 그냥 막 난리예요. 근데 화이트는 이렇게 하거든요. 왕은 술에 취하여 정신이 나가 있었다. 정신이 나가 있었습니다. 정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이성은 상난되었다. 그런 단지 연회석상에 쾌락, 곧 술에 취한 손들과 연회 식탁과 거품이 이는 포도주와 번쩍이는 불빛과 그리고 자기 앞에서 춤을 추는 젊은 여자만 보았다. 딸이 아닌 거예요. 잠시 동안 그는 전후의 생각 없이 자기의 나라의 위인들 앞에서 자기를 높여줄 어떤 과시를 하고 싶은 생각이 났다. 그는 헤로디아의 딸이 무엇을 원하는지 심지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고 맹세하고 약속했습니다. 살로메에게 불러가지고 네가 원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나라의 절반이라도 주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헤로디아는 이미 계획이 있었지만 살로메는 알았어요, 몰랐어요? 몰랐어요. 이런 일이 있을지. 그래가지고 살로메가 쪼르륵 달려간 것이 누구한테 달려갔는가? 엄마한테 달려갔습니다. 엄마한테 딱 달려가가지고 엄마, 아빠한테 뭘 구해야 돼? 라고 하니까는 침례 요한의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에 담아서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살로메가 들었을 때 어땠을까요?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이 살로메라면 그 엄마의 그 무시무시한 요구를 듣겠습니까? 안 듣겠습니까? 안 듣겠죠. 그런데 살로메가 보통 여자가 아니에요. 그냥 잡아 죽일 듯이 그냥 살로메한테 얘기하니까는 어쩔 수 없이 아버지 헤롯한테 와가지고 얘기합니다. 헤롯의 목을 베어가지고 소반에 담아 여기서 내게 주소서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가운데 있는 것이 헤롯 안티파스입니다. 연회 석상이 갑자기 찬물을 끼얹는 듯이 그냥 해져 버렸습니다. 세상에 이런 요구를 한 역사가 없었거든요. 헤롯이 생각지 않은 요구를 하니까는 요한을 어디 죽일 수 없는 거예요. 요한을 백성이 선자로 알기 때문에 이미 맹세를 해놨기 때문에 어떻게 할까 고민하면 하고 있는데 그 시간이 정말 수십 시간인 것 같아요. 만약에 거기에 있는 그 사람들이 왕이죠, 그건 안 됩니다라고 하면은 그렇지 안 되지 했을 텐데 거기에 와 있던 사람들도 역시나 다 침례 요한에게 가서 요한의 설교의 말씀을 듣고 정말 참 하나님의 선지자라는 사실을 거기에 앉아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죽이면 안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미 술 때문에 뭐가 나가버렸어요? 이성이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그 말을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는 수 없이 시켜서 침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아 가져오라는 것입니다. 감옥에 있는 요한은 어떨까요? 그런 소식을 압니까? 모릅니까? 몰라요. 어느 날이나 언제나 이 옥문이 열려가지고 내가 이 감옥에서 나갈까? 감옥에서 나가면은 내가 뭘 해야 될까? 그 생각만 항상 머릿속에서 계속 해놓는 것입니다. 제자들과 만나서 다시 재회하고 나가서는 더 열심히 예수님의 사도로서 일을 해야 되겠다라고 마음 가운데 생각하고 혹시 내가 예수님께 서운하게 한 것이 혹시 있었다면은 내가 이제는 가서 물어봐야 되겠다. 왜 나를 구명운동하지 않았는지에 대해서 내가 분명하게 물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군병들이 저벅 어디를 향해서 걸어오는 거예요? 침례 요한이 갇혀있는 그 감옥을 향해서 걸어오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있나?
열쇠를 가져오는 거예요. 그렇지, 오늘인가 보다. 문이 끌립니다. 그래가지고 문이 열려요. 아, 이제 드디어 해방이구나. 그런데 간수의 눈빛을 보니까는 간수의 눈빛이 그 눈빛이 아니에요. 데려가더니 그대로 그냥 참수를 시키는 것입니다. 참수를 시킬 때까지 요한이 생각을 합니다. 아, 하나님,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그런 생각이 들까요, 안 들까요? 참수대에 목을 내놓고 있을 때에 요한의 머릿속에 도대체 별 생각이 다 들었을 것입니다. 아,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구나.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담겨져서 살로메에 주어지고, 살로메는 요한의 머리를 헤로디아에게 가져다 줍니다. 여기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침례 요한의 머리는 헤로디아에게로 운반되었다. 그녀는 악마처럼 만족하게 그것을 받았다. 그녀는 복수하게 된 것을 광란적으로 기뻐하며 이제는 헤롯의 양심도 다시는 가책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자위하였다. 그런데 오히려 더 힘들고 더 어렵게 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침례 요한의 운명, 왜 요한이 감방에서 신음하다가 죽도록 버림을 받아야 했던가?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인간적인 통찰력으로는 이 어두움의 섭리에서 그 어두움을 뚫고 나갈 수 있는 그 신비를 볼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눈으로는요. 모든 것이 캄캄하게 보이고 모든 것이 어둡게 보이고 빛이 단 한 줄기도 보이지 않는 그러한 가운데에 우리가 놓일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생명의 면류관을 내게 주리라 라고 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사실 침례 요한만 감옥에서 나와가지고 죽은 것이 아니라 그 이후에 수많은 사람들이 로마의 압제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 죽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순교를 당해서 죽었을까요? 그들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었습니다. 일본이 사실 기독교가 거의 다 죽었어요. 일본에. 근데 유일하게 가장 이 기독교 가운데 우리 재림교회 신자들이 가장 많은 곳이 어디인가 하면은 오사카입니다. 오사카. 이 오사카에서 초기에 하나님을 믿었던 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때문에 죽어나갔습니다. 순교당했어요. 그 순교의 피가 지금까지도 여전히 일본 오사카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울려 퍼지고 믿음을 지키게 한 것입니다. 후년의 감방에서 죽음을 당할 수당한 사람들을 위하여 요한은 순교의 잔을 마셔야 하였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은 외로운 옥중에서 신음하고 칼이나 고문대나 화형주에서 죽게 버림을 당한 것처럼 보일 때에 그리스도께서 친히 그의 충성됨을 증거하셨던 침례 요한도 그와 유사한 경험을 겪었다는 생각에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든든함을 느낄 것인가. 여기 있는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시작.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백성들이 만일 처음부터 종말까지를 볼 수 있고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그들이 성취하고 있는 그 목적의 영광을 식별할 수 있다면 그들이 인도받기를 선택하였을 그 길 외에 어떤 다른 길로는 결코 그들을 인도하지 않으신다. 하늘로 승천한 에녹이나 불병거를 타고 하늘로 승천한 엘리야일지라도 결코 옥중에서 외롭게 죽은 침례 요한보다 더 위대하거나 영예를 더 많이 받지는 않았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빌립보서 1장 29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하늘이 사람에게 주실 수 있는 모든 선물 중에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그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가장 가치 있는 신임이요 가장 높은 영예인 것이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 대하여 실망스러울 때에 여러분 그때 침례 요한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울 때에 5만 가지의 상상과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가고 신앙생활이 실망스러울 때에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장 신임하고 있다는 증거이고 이 시험을 내가 이길 수 있다고 하는 하나님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것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억하실 때에 우리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다시 새 힘이 솟아오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혹시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에 대하여 실망하고 마음 가운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